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잊은 아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복음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과 은혜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했던 걸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늘 새로운 은혜와 새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복음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모든 것을 시작할 수도 없고 또 모든 것을 해나갈 수도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른다면 가장 억울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복음을 말씀하셨고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설명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그것을 빼먹으면은 결국 남는 게 없겠죠. 많은 사건과 인물과 지명이 나오지만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개만 든다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냥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줬다가 그 표면적인 창세기 3장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실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 줬다라는 그 단순한 내용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다가 창세기 3장의 그냥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복음을 얘기하고 계시고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재앙과 멸망이 들어온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게 그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그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게 그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인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 말씀 들을 때에 너무 틀리게 들은 거예요. 너무 틀리게 들었고 틀리게 배웠습니다. 대부분 다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실과가 복숭아 실과다, 아니다, 사과 실과다, 이거는 싸웠거든요. 그러다가 그 실과를 먹었는데, 이 남자는 목에 걸려서, 뭐라 그럽니까? 목에 걸려서 생겼다 그러고, 여자는 그게 잘 통과되어서 밑에 복숭아 뼈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복숭아 열매다고 그러니까 이 복숭아의 열매 씨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배운 거예요. 말씀 배운 거. 물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 에덴에서 쫓겨났다. 이거는 표면적인 내용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표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뭘 말씀하고 계시냐?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떠난 인생은 죄 가운데에 사단의 권세에 잡힌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약속하신 복음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이상하게 요즘 그 이단과 사입단체가 썩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타락도 그런 육신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부터 해가지고 교묘하게 속여 있잖아요. 우리가 좀 잘 알다시피 창세기 6장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다 아실 내용이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창세기 6장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네피림에 대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육신의 것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완전한 재앙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노아와 가족만 살았다가 아니라 그때 주신 방주를 만들어라는 그 언약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의 내용인 거예요. 이거를 또 사람들이 틀리게 알아가지고 그러면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에 바퀴벌레도 들어갔냐? 그 들어갈 때 쥐새끼도 들어갔냐? 이거 가지고 막 사람들이 또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기도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암수 7살 또 한 쌍씩 이렇게 들어왔다. 그걸로 끝나면 되지. 거기에 뭐 바퀴벌레를 7쌍 들어왔을까? 한 쌍 들어왔을까? 개미는 몇 마리 들어왔을까? 그거 따진다고 됩니까? 하나님은 그거 따지려고 성경 준 게 아니고 창세기 6장 이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육신의 것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완전히 재앙지인 그 시대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주신 게 노아의 방주의 언약이라는 사실. 그 복음만이 심판의 재앙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록한 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그 성경을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받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 복음을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게 복음을 못 깨달아요. 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성경을 보고 듣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복음 제대로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이름을 걸고 우리의 명예를 걸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바벨탑 시대라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온 저 영남권 저 경북 지역에 산불 나가지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국토의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진화가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씨가 살아남아서 언제 또 불이 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의 MZ세대라고 하죠. 2030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쉽게 말해서 기우제를 드리자는 거예요. 이게 기우제도 옛날처럼 제사식 기우제 아닙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뭐 하면 비가 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흔히 얘기해서 내가 꼭 세차만 하면 비가 오더라 이런 거. 꼭 머리하고 파마하면 비가 오더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재수 없이 오는 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아서 기우제를 드리자 뭐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기우제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재수 없는 것들을 다 행동해가지고 비를 부르자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 세대의 기우제라는 겁니다. 웃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조차 한다는 사실. 단순한 발상입니까? 그냥 이런 산불로 인해서 그냥 간절하고 그냥 이런 마음입니까? 그런 씀씀이는 좋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히 재앙과 멸망의 이런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니어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주신 복음이 그게 바로 메시아였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틀리게만 보고 틀리게만 믿고 틀리게만 하려고 하니 복음을 틀리게 잡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확한 복음 붙들고 새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다른 것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괜찮습니다. 정말로 복음이어야 돼요.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복음 아는 것이 은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을 가져도 이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은혜 없는 섬김은 또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고 또 하나의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항상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 드리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 말입니까? 은혜 받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뭔 건덕지 있으면은, 은혜를 방해하는 건덕지가 있으면은 그걸 끊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 10분 전, 늦어도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라고. 그 말은 내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오늘 대충 예배 드리다가 이따가 은혜 받으면 되지. 집에 가서 다시 들으면 되지. 그런 은혜하고 지금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뭘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과 그 복음의 은혜.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봅시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알다시피 아간의 범죄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간이 하나님의 그 바치라고 했던 그것들을 취해서 자기 걸로 가졌다. 그냥 단순한 이런 표면적인 내용이지만 지금 아간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 놓쳤다는 거예요. 아간이 복음과 그 은혜를 놓치고 잊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중요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과 은혜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아간이 지금 무엇을 잊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고함을 쳤을 때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거슬러 올라갑시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힘입니까? 능력입니까? 돈입니까? 기술입니까? 아니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유월절 언약으로 430년에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그 복음과 은혜를 지금 아간이 잊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까? 잘해서입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축복인 세절기의 축복 속에서 40년 광야를 지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범죄했다가 아닙니다. 복음과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요단을 지나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왔습니다. 전쟁을 했습니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를 돌았을 뿐인데, 언약궤 따라 여리고에서 고함쳤을 뿐인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은혜를 지금 잊은 거예요. 아간이 지금 뭘 잊었냐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이 왜 복음과 은혜가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간이 잊은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잊은 거예요. 지금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리고의 모든 것을 불사지르고 여호와께 바칠 걸 다 바치고 이제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아간이 잊어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을 잊은 겁니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질 것을 지금 아간이 잊은 거예요. 쉽게 말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간은 이 복음과 은혜를 잊었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야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를 잊은 아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은혜 잊은 아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아간은 은혜를 잊음으로 말미암아 놓친 게 있습니다. 뭘 놓쳤느냐? 세 가지를 놓쳤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성 안에 뭐죠? 여리고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해라. 성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멸하라 그랬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 은혜를 잊으니까 이 말씀을 멀리한 거예요. 1절에 여호수아 7장 1절에 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멀리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뭐랍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고 그렇죠. 근데 아간은 은혜를 잊으니까 그 말씀을 멀리해서 자기의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멀리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은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은혜가 안 되면은 말씀이 안 들린대도요.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말씀이 아니라 멀리하고 안 들리려고 해요. 은혜 안 되면요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포기하는 줄 압니까?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거 볼 때마다 화딱지가 납니다. 다른 건 다 해요. 일도 다니고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뭐 안 하냐? 교회는 안 오고 예배는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들어요. 이게요 굉장히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냥 내가 단순히 은혜가 없다가 아닙니다. 은혜를 잊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멀리하게 돼버립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면 말씀을 안 드려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을 듣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해요. 아간이 은혜 잊으니까 뭐가 됩니까? 말씀 멀리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말씀 따라 말씀의 역사 따라 말씀의 응답 따라 왔는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리고가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말씀 따라 왔는데 말씀 따라 응답받았던 것도 아간이 다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잊으니까 그 말씀을 멀리한 겁니다. 저 어려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안 됩니까? 진짜 기도하고 엎드려야 돼요. 이걸 그냥 버티지 마세요. 언젠간 되겠지. 아니에요. 지금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은혜가 지금 안 되면 말씀은 멀리 안 돼도요.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 안 돼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죠. 또 하나님은 있는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있다 그러죠. 가난한 성도라고 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세대가 지금 세대래요. 다 생뻥 아닙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그렇지.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 나갈 힘도 없지 않습니까?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없으니까 예배드릴 힘조차 없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내가 진짜 은혜 되면은 교회로 나오고 예배로 나오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건데 이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대면서 그럼 자기 변명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그때 다른 건 다 내놓고 뭐 해야 됩니까?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에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온데간데 없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뭐 하죠? 그냥 말씀만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얘기합니다. 나 말씀 다 안다. 성경 다 안다. 예배 드렸다. 아니에요. 그럼 또 빈말하는 분도 있겠죠. 꼭 교회 나가서만 예배 드리냐, 예배냐, 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다. 그리고 그 예배의 은혜가 현장으로 가야 현장의 예배다. 그 은혜가 집으로 가야 집이 예배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러고, 내 삶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러고,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고, 왜 구약에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고 그랬고, 왜 신약에는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은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완전히 멀리하는 것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의 예배와 은혜가 내 현장으로 가야 현장의 예배가 되고, 교회에서의 예배와 은혜가 내 가정으로 가야 가정의 예배가 되는 거지,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맞냐 틀리냐 그런 질문은 틀린 거 아니에요.
아간이 지금 복음과 은혜를 놓치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온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버린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멀리하고 등하셔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 회복되고 은혜 회복되고 복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은혜의 이제 나간의 두 번째 놓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신의 것만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상황, 현실, 문제만 보이게 된 겁니다. 아간도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하다가 여리고성의 봄을 보니까 어떤 생각 되겠습니까? 40년 동안 산만 보다가, 그렇죠. 40년 동안 천막 보고 살다가 이놈의 옷은 또 신발은 해지도 않아. 40년 동안 걸었는데 옷도 찢어지지도 않고 신발 떨어지지도 않아. 그런데 이거 여리고성에 오니까 화려한 옷과 화려한 금과 보석을 보니까 어떤 마음 되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모습만 보이는 거죠. 놓친 겁니다. 은혜 잊은 모습입니다. 은혜 잊으면요, 보여지는 게 내 모습이에요. 은혜 잊으면 보여지는 게 내 환경과 내 현실이에요. 그러니 아간이 뭐였겠습니까? 보세요. 훔친 것도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금 한 덩어리. 물론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었겠지만 금 한 덩어리. 그리고 뭐 옷 몇 벌. 그리고 2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 이밖에 없어요. 외투와 은과 금덩이. 21절에 보니까 외투 한 벌. 그렇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차라리 엄청 실이 많이 훔쳤으면 그래도 이해는 될 건데 얼마 못 훔쳤어요. 은혜 놓치면요 자신의 모습밖에 안 보여. 내 환경만 탓하고 내 현실만 탓하고 내 문제만 탓하고 내 과거 상처에만 매여 있고 그 은혜 없는 모습이에요. 아간이 지금 그 모습 아닙니까? 은혜 딱 잊어보니까 지금 자기 모습밖에 안 보여. 저 금덩어리 하나면 내가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딱 보이는 거예요. 40년 동안 떨어지지도 않는 이 외투.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아름다운 외투랬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아름다운 외투였어요. 40년 동안 누더기 옷 입고 있다가 그 아름다운 외투 보니까 한 벌, 10번이나 훔치지, 한 벌. 훔치. 자신의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은혜이지만. 기억하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잊으면은, 은혜를 잊으면은 그것이 안 보이고, 은혜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보인다는 사실. 은혜 잊은 아간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세 번째 뭐겠습니까? 은혜 잊은 아간이 결국 무엇을 놓칩니까?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죄를 뭐라 했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모든 게 다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줄을 모르면 안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은혜 못 받아도 상관없겠지. 이번에만 이래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다 죄라고 생각을 못 해요. 아간이 물건을 훔친 것만 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내가 죄 아래에 있는 그 상태를 모르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실과 하나 따먹은 게 큰 죄입니까? 그렇죠. 아간이 보세요. 외투 한 벌, 은 20세겔, 50세겔밖에 안 되는 금덩이 하나, 그거 훔친 게 그리 죽을 죄입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그 세상 이치 윤리로 따지고 보면은 그냥 다 집행유예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초범이고, 죄를 인정했고, 신했어요. 또 안 하겠다 그랬어요. 갖겠다 그러면 다 집행유예예요.
지금 그 죄가 뭐 무겁냐 가볍냐 그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죄 아래 있고 죄의 저주 아래 있다는 이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죄를 지어도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런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은 조그마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아간의 범죄는 지금 그 얘기예요. 단순하게 아간이 범죄했다가 아닙니다. 아간의 범죄는 단순하게 범죄가 아니라 내가 죄 아래 있고 죄의 상태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게 죄 아래 있는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게 은혜이죠. 아간의 모습이고 아간이 놓치는 세 가지의 모습. 근데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이 안 들린다? 아, 내가 은혜가 지금 없구나. 알고 바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내 환경만 보이고 현실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내 상황만 보이고 내가만 보이는구나. 아, 내가 지금 은혜가 부족하구나. 은혜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고 뭐 이런 뭐 죄에 대해서 뭐 평이한다면은 아, 내가 지금 이 복음과 은혜를 놓쳤구나 하고 그 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늘 아간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은혜가 없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봐야 되겠죠. 단순히 복음과 은혜를 잊었다가 아닙니다. 그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게 7장 1절이죠.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은혜 없는 결과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진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성경적으로 풀이할 수 있겠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돌보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어쩌면 제일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은 점령했습니다. 그렇죠. 복음과 은혜로 정복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보다 작은 10분의 1 규모도 안 되는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어요. 그때 정탐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 올라가지 말고 한 3,000명 보내면은 저 아이성 쉽게 정복할 수 있다. 그래 말하고 여호수아도 좋다. 30명 보내서 점령하게 해라 했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군주 먹기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해가지고 온 백성이 언약에 따라 돌아가지고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보니까 그게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성이야. 그러니 조금만 올라가서 우리가 점령하면 된다고 보냈는데 이거 웬걸 다 망해버린 거예요. 대피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7장의 내용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쪽팔리게 말해서 쪽팔리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리고를 정복해 하셨는데 아모리 족속에서 멸망받게 하셨으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이성? 아무리 작아도 내 은혜 없으면 안 되니까 알아서 이 얘기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란 얘기예요. 어쩌면요, 제일 무서운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 우리가 또 가까운 사람과 싸우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과 싸우면은, 니 알아서 해라, 이런 거잖아요. 니 알아서 해라.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같이 있는데 혼자 알아서 하라면 모자란 말이에요. 상관 안 하겠단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은혜 없는 결과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한 결과예요. 두 번째 결과가 뭡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은혜가 없는 결과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시겠다고 그러고 함께하지 않으시겠대요. 완전히 인생이 이제는 다른 곳에 잡힌 인생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은혜 안에 해방과 자유와 취함이 없는 얼매임과 세상의 것의 구속과 죄의 저주 아래 갇히는 인생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도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세 번째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6절이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뭔 말입니까?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에요. 아골골짜기라는 뜻이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고통과 괴로움, 은혜가 없는 결과는 결국 뭐냐? 고통이고 괴로움의 삶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단순히 내가 복음 놓쳤다, 은혜 놓쳤다, 잊었다가 아니겠죠. 그 결과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대부분 이 여호수아 7장 아간의 범죄를 대부분 이제 아이성 실패로 아간의 범죄로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복음과 은혜 놓친 아간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지금 얼마나 했는데, 내가 지금 복음 얼마나 들었는데, 내가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복음과 은혜 놓치면은 똑같이 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과 은혜 놓치면은 이 문제가 내게 일어난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참 희한해요.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다니고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말씀 읽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복음과 은혜 놓치면은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자신의 모습만 보이게 되고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음과 은혜를 놓치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복음과 은혜 붙잡으시되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마디가 뭐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저는 이 말을 이래 됐더라고요. 말씀 딱 정리하고 그렇구나. 왜 바울이 은혜 안에 강해라 했구나. 은혜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모험과 은혜 속에서 강한 자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복음과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주신 복음과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그 복음과 은혜로 강해 능력으로 승리하며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